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저녁들은 드셨어요? 안 먹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 다 잘 알아듣나요? 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막 답답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다시 보게 될 게 뭐야 하고선 궁금해하는데 그걸 아시고 하신다는 말이 너희가 울면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딱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아 그렇군요 했을까요? 아니죠. 더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은 알죠? 여러분 알아듣죠? 네. 부활, 구원, 죄의 어떤 죄를 용서하시는 그 역동인데 근데 과연 정말 우리는 그걸 이해했을까? 그것에 정말 슬퍼한 적은 있고 기뻐한 적은 있나?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 우리 가슴 속에서 지속되고 있고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퍼뜨리려고 하고 있나? 잘 안 되죠? 네, 여전히 우리에게는 조금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갈 필요가 있죠. 또 오늘은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하나의 한 편의 논문을 쓰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이 교황님의 이제 기념일인 이유는 교황님이 5월 29일에 사제 소품을 받은 날이시기 때문에 1920년 5월 29일에 사제 소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매일 미사에 써 있죠. 8월 6일에 선종하셨는데 아마 이게 거룩한 변모 축일인가 아무튼 겹치는 바람에 교황님마다 이렇게 이 날짜를 바꾸서 지정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이 제가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을 기념하려고 한 이유는 이 성모성월에 이토록 위대하고 성모신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한 교황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한 번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면 사실은 교황님도 특별할 때 선출되신 분이에요. 우리 지금 레오 교황님처럼 2차 바티칸 공회라는 이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간에 요한 23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선출돼서 마무리를 지어야 했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 뒤를 이은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히 또 파티마의 역사, 성모님에 대한 어떤 공경을 잘 정립해 놓으신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게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62년이 시작해서 65년에 12월 8일 곧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기념 대축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 회기 중에 이미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교회의 어머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죠. 2차 바티칸 공회 최종 문헌을 보면 구세주의 어머니이자 교회 어머니라는 선언이 나오는데, 전에는 이게 좀 저도 무감각했지만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이고 성장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모님의 승천교리가 교리 안에 들어온 거 얼마 안 됐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네, 100년도 안 됐어요. 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 기록으로 보면 1965년 4월 29일에 회칙 멘세 마이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5월이라는 뜻인데요. 이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5월에 성모 신심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 힘쓰자라는 이 회칙을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성모님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께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성모님 품 안에서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면서 이 5월에 대한 신심을 깊게 하셨죠. 그리고 1966년, 그러니까 바로 1년 뒤 9월 15일에는 또 회칙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라고 발표하시는데, 이게 10월 한 달 동안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간곡한 어떤 거의 지시 상황에 가깝죠. 이 공통점인 게 뭐냐면요, 5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뭘 위해 기도하자? 평화. 그때 당시도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성모님과 함께 전력으로 기도하자라는 의미에서 회칙을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발표하신 거 뭐 따로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어서 1967년, 그러니까 1년 뒤죠. 1년마다 이제 성모님에 대한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시는데, 1967년 이제 9월 15일에 그리스도의 이게 아니구나. 67년 5월 13일에 시그눔 마그눔이라는 위대한 표징이라는 또 성모님과 관련된 문헌인데, 이게 뭐냐면 파티마 발행 50주년, 파티마 발행 50주년, 17년이니까 67년이니까 50주년이죠. 그리고 비오 12세 교황님이 봉헌한 걸 25주년을 기념해서 위대한 표징이라는 걸 발표하고, 우리가 복되신 동정마리를 공경하고 본받아야 할 것을 사도적 권고로 이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내용도 다 올려드렸고요. 같은 해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대축일에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세계 평화의 날을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 하면서 평화의 모이신 우리 성모님께 기도하죠. 이게 67년에
발표해서 68년부터 1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여하셨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미사 후에 평화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묵주기도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세계 평화라는 주제가 몇 번째쯤 가 있어요? 네? 5, 10, 20? 다 네 얘기 있잖아요. 아니에요? 세계 평화 어딨냐고. 5 손가락 안에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나머지는 아니죠? 세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계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가 무너지면서 전쟁 속에서 무너진 그들을 아파하는 성심에 대한 위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의 죽어감에 대해서 아파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파티마의 성모님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성심을 보여주셨어요?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왜 성심을 보여주면서 예수 성심을 향해 가라는 의미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세계 평화라는 게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오 교황님 얘기도 제가 계속 해드리지만 나오자마자 뭐 얘기하셨어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린 평화의 사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때 파티마 성지에 방문하셨고 하신 강론도 있죠.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느님과 구원자의 어머니신 마리아께서 예수님과 긴밀하고 끊을 수 없는 유대로 결합되어 계시며 강생하신 말씀과 신비체 교회의 신비에서 곧 구원의 경륜 안에서 지극히 특별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다른 어떤 성인보다 특별한 위치죠. 동정녀께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로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공경, 특히 전례적 공경으로 교회로부터 정당하게 공경받으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면서 이 성모신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정리하셨는데, 이것이 1974년에 마리아 공경이라는 문헌으로 발표돼서 이때 성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들이 다 정리되고, 여기서 삼종기도라든가 묵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처음으로 언급되고, 이걸 이어받아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로사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웃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웃긴 현상, 우리나라에서 웃긴 현상,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레지오를 대표하는 잡지에서 이 그러니까 레지오 선서문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건 이런 역사, 마리아 공경에 대한 역사를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근데 물론 맞다 틀리다를 제가 여러분에게 뭐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풍요로운 성모 신심 안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5월 성모님께 봉헌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삶과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구원받은 각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 생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협력자로서 당신의 어머니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주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처하여 그들의 변호자, 도움, 구원자, 중개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때 이미 이걸 다 얘기하세요. 성령의 역할이죠. 거의 근데 일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된 신심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신학자들은 이걸 이해 못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용한 건데 안셀모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 영광스러운 주인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기로 당신 아드님께 기꺼이 응하셨듯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올라가도록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성 안셀모 성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시대는 마리아 시대로 불릴만 하다라는 표현까지 문헌에 들어있고요. 이 몽포레 루드비코 성인이 마리아 시대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교회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께 개인적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일치하는 삶으로 이 지극히 고귀한 신심행위를 살아가기를 권고합니다. 이는 자녀다운 봉사의 정신과 하늘의 여왕을 경건하게 본받는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위대한 표징에서 교황문헌에서 이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건데 혼자 의문을 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걸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레지오를 지도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뭘 더 부정하고, 1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교황님들이 인정하고 격려했던 그 평신도 단체들에게 했던 얘기인데요. 더불어서 이 마리아 공경에서는 반포 경유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 신심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 신심이 교회의 참된 신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물론 주의해야 될 것들도 몇 가지 얘기는 합니다. 이미 다 주의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교회가 정리를 해놨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시복되고 시성되시는 과정을 겪는데 2014년 10월 19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복하셨고요. 2018년 10월 1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례안으로 2019년부터 들어와서 기념하게 된 건데 저도 처음 기념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때요? 대단하신 분이죠? 특히 성모님에 대한 신심, 파티마하고 아주 깊은 관련, 우리 신앙을 정말 이렇게 기초로 잡아주신 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무튼 제가 시복식 강론도 가져왔는데요. 시복식, 시성식 강론을 다 가져왔는데 인상적인 거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 공예가 끝나고 폐막식 다음날 개인 기록에 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스스로 쓰신 기록이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교회를 통치하고 현재의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고통을 겪고 그분께서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그분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나를 이 봉사로 부르시고 붙들어 두시는지도 모른다 라고 썼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냥
내가 그분을 위해 고통을 겪고 그분께서 이끄신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당동 성당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죠? 네, 그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내, 고통, 희생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큰 착각을 하면 안 되면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영혼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치십니다. 왜? 구원하셔야 되니까요. 다시 겸손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이 성인에 대한 얘기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워낙 많은 가르침 또 문헌,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문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한 문헌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잃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한 여정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 계속된 복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라는 걸로 결실을 맺고 우리에게 발표됐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신앙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디딤돌도 놔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교황님께 전구하면서 기쁨을 찾아주시고 나의 신심을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청하는 오늘이 이 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